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식구가 얼마든 간에요. 한번 돌아보시면서 제가 건강한 가정의 몇 가지 특색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강한 가정은 가정 구성원들, 부모, 자녀, 모든 형제들 모여서 모든 얘기를 함께 이야기하고 들어주는 가정, 건강한 가정입니다. 요즘은 근데 가정 식구들을 만날 시간이 잘 없어요. 새벽에 나오면 밤늦게 들어오고 얼굴 보기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있겠지만, 두 번째 건강한 가정은 다른 식구들을 인정해주고 서로를 잘 도와주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잘 가르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상대가 누군 간에 상대를 잘 존경하는 것을 가르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신뢰하는 마음들을 잘 북돋아줍니다. 믿는 마음들을 잘 키워주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한 가정은 그 가정 나름대로의 좋은 어떤 전통을 잘 지켜가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러면서도 건강한 가정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 신앙을 함께 나누는 그런 가정,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건강한 가정은 가정 식구들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가정에서 주위에 좀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잊지 않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은 가족 간의 대화가 부모, 자식, 형제 간에 아주 활발하게 소통이 잘 되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식구들 간의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얼굴 볼 시간도 없는데 대화를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도 만드셔야 됩니다. 만드셔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식구 간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어떤 식구에게 있을 때 부모든 자식이든 그 얘기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아마 그 영화 제목은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좀 한참 됐죠. 그 장동건 씨가 나오는 친구란 영화, 한때 집사님이 먼저 기억하시네요. 그 한때 장동건 씨가 나왔던 이제 80년대 이제 부산 지방에 있었던 그런 배경으로 영화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면이 시작할 때 보면 이제 그 주인공들이 이제 학생 때죠, 고등학교 때. 그 반에서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을 체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체벌했다면 큰일 나지만 또 옛날에는 좀 체벌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았습니다. 보니까 이게 비 막대기로 손도 맞고요. 하여튼 그리고 그 영화 장면 보면 담임 선생님이 뺨을 딱 꼬집고 가지고 이쪽 뺨을 딱 때립니다. 아주 사정없이 때립니다. 때리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애들을 불러놓고 한마디 하죠. 이제 부산이니까 너그 아버지 뭐하노? 이렇게 딱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맞은 애가 회사에 다니십니다. 그랬더니 단장하신 말씀이, 이놈아, 너가 아버지 상사에게 굽신거리면서 돈 벌어 공부시키는데 네 놈은 공부하는 꼴이 이게 뭐냐? 그러면서 또 팍 또 때립니다. 다음 또 애가 올라오면 너가 아버지 뭐하냐고 이제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장의사요 딱 그러는 거예요. 또 그래도 또 이제 너가 아버지는 죽은 사람 염하고 오만 고생 다 해가지고 공부시키는데 너 이거 왜 이 모양이냐고 또 이제 탁 때립니다. 이제 주인공에는 이제 그 장동건 씨가 이제 그 학생이었어요. 그 딸은 이제 또 학생 세워놓고 너가 아버지 뭐하냐고 묻습니다. 한참 있더니 이 학생이 건달입니다. 그러니까 좀 선생님도 좀 놀라는 거 가지고 좀 뺏어다가 또 그냥 탁 때립니다. 그 장면을 보면 이 남자애들이 맞으면서도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지만 그냥 때리라고 대미는 거죠, 이렇게. 근데도 교사들은 뭐 그런 학생들 아랑곳하지 않고 막 자존심도 막 눌러버리면서 그냥 사정없이 하여튼 뭐 때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명분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거죠. 그래서 때리는 건데 어쨌든 막 아주 거침없이 체벌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반항하던 그 학생들이 이제 뭐 그 중에서 건달이 되고 또 뭐 자기끼리 뭐 싸우다가 뭐 죽이고 뭐 그런 영화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 세 가지 복을 타고나야 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건 타고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부모님을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 선생님 잘 만나야 됩니다. 내가 반을 1반, 2반 골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배우자. 물론 뭐 자기가 선택을 하지만 선택 잘해야 됩니다. 이 남편 아내 잘못 만나서 오랜 동안 고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이 친구와 선생님과 배우자의 복을 잘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역사의 종말에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대목을 오늘 말라기서 4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질 그 구원의 때에 특별히 주목할 것은 마지막 6절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 이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6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데 그때 가정의 구원도 이루어지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구원도요. 그런데 가정의 구원, 부모 자녀 간 관계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가정이 회복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본문의 메시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마음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음과 마음의 만남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공동체에서 식구들, 뭐 부모, 자식 간에는 물론이지만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은 하숙집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숙집은 돈 내고 밥 먹고 잠자고 나오면 됩니다. 가정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은 가정에서도 밥만 먹고 잠만 먹고 잠만 자고 나오는 그런 하숙집 같은 가정이 될 위험이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부딪히는
그런 사랑의 역사가 있는 가정으로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음을 주고 또 그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부모, 자녀, 형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먹으면서 사람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 사랑 없이는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먼저 사랑의 마음은 부모, 자녀가도 마찬가지고 형제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사랑의 마음은 진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 앞에는 정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만이 최고의 응변이요, 진실만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앞에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만난 부모님, 그 부모님의 정직함, 그 진실함만이 가정교육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없는 이야기라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진실한 말 한마디, 그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어떻게 좀 더 잘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책을 보면 한 3가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진실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실한 말을 해야 이 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마음을 좀 열고 수용하는 자세가 있어야지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을 하는데 그쪽에서 들을 마음이 없으면 대화 하나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상대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서로 대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진실을 보고 자녀들은 그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은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부모님 경우만 말씀드리지만 이건 모든 관계 다 마찬가지 적용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교만이 자녀들의 허영으로 이어집니다. 이 허영과 허세가 우리나라의 많은 지금 어려움을 낳게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실 거 없고 자신을 낮추어서 나는 실패했다, 난 좀 힘들었다, 그러나 좀 너만큼은 좀 열심히 좀 해라, 솔직하게. 그럴 때 애들이 용기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기는 최고로 잘한 것처럼 나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이래 가지고는 가정교육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나 너에게 원하는 거 이것밖에 없다, 솔직히 겸손하게 말씀하시면 자녀들이 그거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허영이 문제고 부모님의 교만이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최고가 되라, 이 최고지향적인 그 교육이 최선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최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뼈대가 있느니 없느니 가문이 어떻고 자녀들에게 큰 부담됩니다. 무슨 뼈대가 있고 없고 그렇습니까? 집안이 다 가정문화 특색이 있는 거죠. 이런 최고를 향한 교육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최고 지향만 있지 최선이 없어요. 그래서 최고에 이른 사람은 교만에 빠지고 망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가도록 절망하고, 다 함께 망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최선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행복의 질적인 소양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 현실 그대로, 이 처지 이대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최선의 길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은 피차간에 기다림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시간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으로 그 사랑을 어느 정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느냐.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군사님 가정이 학생 때 만나서 가정을 이뤘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뭐 기숙사 같은 데 있었어요, 학생 때.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학생 때 거기 찾아갔어요. 추운 겨울날. 이제 밖에서 또 이제 발을 웅덩거리면서 이제 좀 만나려고 기다리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학생 때 온 걸 알면서도 일부러 늑장을 부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좀 뭐 씻고 뭐 화장도 좀 하고, 뭐 시간이 벌써 1시간 넘어가고 그러는데, 추운 데서 지금 막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야 좀 빨리 좀 나가야 추운데 이렇게, 예? 그럴 만큼 말이에요. 그 또 어깨에 1시간 지나가지고 나가보니까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추운 날.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회가 돼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하여튼 좋은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데요. 얼마를 기다릴 수 있습니까?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즐겁습니다. 사랑은 대상을 기다리니까요. 그렇지 않고 뭐 조금 언짢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저 뭐 1시간 뭐예요, 뭐 10분도 못 참고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그런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막 그냥 뭐 큰 소리를 치고 흥분하고, 예? 그걸 못 기다려 가지고요 막말을 하고 막 사람을 망치고 인격을 짓밟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세요. 왜 그런지 알 수 있는 때가 올 테니까 말입니다. 어떤 가정의 아이가 뭐 어떤 좀 어려움을 당해서 막 속이 굉장히 많이 상했습니다. 말도 안 하고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문 딱 걸어 잠그고. 그 부모님들은 속이 타잖아요. 애가 안타까워하고 있으니까. 그 뭐 안 좋은 게 분명하니까 말도 못 걸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 슬기머니 아빠가 이제 그물고 들어가서 애가 누워 있는데 옆에서 가만히 누워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잤습니다. 같이 자고 나니까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아빠 고마워요, 괜찮아요, 제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 같으면 가만 안 두죠. 쫓아다니면서 너 왜 그러느냐, 뭐 때문이냐. 안 그래도 지금 속상한데 그 얘기 또 하면 또 기분 또 나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잘 몰라요. 그냥 놔둬보세요. 침묵하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뭐 말을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뭐 말 가지고 다 해결됩니까? 침묵 속에 기다림이 필요하고 조용하게 함께하는 그 기다림, 그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동안에 이게 마음과 마음이 함께 이제 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은 피차간에 믿어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어주는 겁니다. 과거도 믿어주고 현재도 믿어주고 앞으로 모르지만 믿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 이렇게 좀 잘못했다고 뭐 싹시 놀았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중에 어떻게 알고 그런 말씀 함부로 합니까? 믿어주는 겁니다. 사랑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CEO가 되는 길이라는 책에 보면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의 그 잭 웰치 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자신의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그 어머니 그레이스라는 분의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이 회장이 모든 사람이 나를 믿지 않을 때에도 내 어머니는 나를 믿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을 때에도 내 어머니는 나를 믿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너는 알 수 있다. 너는 알 수 있다.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믿음입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습니다. 믿고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의 마음은 사랑하는 자에게 행복이고 또 상대방도 그 때문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는데요. 그 말 많이 하는 것보다는요. 사랑은 눈빛이 중요하답니다. 눈빛.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눈빛은 언제나 밝대요. 눈빛을 한번 잘 보세요. 눈빛을. 그러면서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 예?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그 말이 사랑한다는 말 100번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나 너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너 우리 가정에 보내신 거 행복하고 나 너 볼 때마다 행복하고 너를 위해 수고하는 거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아이가 얼마나 행복함을 느끼겠어요. 예? 그러지 않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너는 도대체 왜 태어나가지고 이 모양이냐? 나는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그런 말을 듣고 자라나면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좀 더 중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좀 더 거듭나야 합니다. 사랑한다 그러죠. 말로 그러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걸 죽을 때까지 계속 배워가야죠. 예? 내가 지금 하는 사랑이 다 온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고린도서 13장만 읽어보다 그렇지 않잖아요. 자꾸 사랑이 새로워지고 성숙하고 발전해야죠. 어느 가정에 어떤 아이가 좀 큰 실수를 해서 어머니가 아주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냥 집을 뛰쳐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디 반 지하 어디 단칸방 얻어가지고 하여튼 있는데 어머니가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소문 해가지고 찾아갔어요. 가보니까 그 단칸방 지하방이 엉망진창이죠. 방은 다 늘어져 있고 먹을 것도 다 터져 있고. 그 어머니가 가지고 그 아이가 없는 동안에 다 청소도 해놓고 먹을 것도 좀 다 만들어 놓고 거울 앞에다가 딱 이 아이가 돌 때 찍은 사진을 하나 딱 붙여놓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가 나갔다 들어와서 딱 보니까 집은 다 정리되어 있고 누구 왔다 갔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돌 때 찍은 사진이 거기 딱 붙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 온 가족이 이렇게 좋아할 때가 있었구나. 특별히 어머니가 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때가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다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너로 하여금 나는 행복하다. 예? 당신도 내가 행복하다.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사랑의 예술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에릭 프롬은 당신이 필요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고백이고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고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사회적으로 아주 저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젊었을 때 꿈이 대단했습니다. 또 능력도 있었고 뛰어났어요. 그래서 최고로 잘 나가는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고 이제 그랬는데 좀 시간이 흘러가지고 제가 이제 이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라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분도 연세 좀 드셨어요. 여쭤봤더니 젊었을 때는 막 뭐 잘 나가고 최고 뭐 유명하고 뭐, 그런데 연세가 좀 지난 다음에 이분 하신 말씀이 나는 다른 소원이 없네. 다만 내 뜻을 알고 나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 5사람만 있으면 좋겠네. 그 밖에 더 바랄 것이 없네. 그렇게 말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변화된 사람, 나 때문에 바른 길을 찾은 사람, 나 때문에 정말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 5명, 5명만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돈은 벌었는데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출세를 했는데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이 다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 마음으로도 존경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말고는. 이게 성공입니까? 이건 완전 실패입니다. 완전 실패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그날이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의 진실한 만남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속한 가정들이 그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다면 이 사회가 바뀌고 역사가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일에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 함께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